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전부를 다 우리가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부정하고 또 인간의 공경을 부정하고 악을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 안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입니다. 신화로 생각하죠. 어제 말씀드렸던 신학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데 그 당시 신학계에 어떤 폭탄과도 같은 이제 이론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린 겁니다. 복음서가 갑자기 몇 장이 안 된 겁니다. 사람을 살리신 얘기,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얘기 다 빼버립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반박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거든요. 그 제자 중에 위대한 또 신학자가 반박해서 또 그것을 논쟁하는 그런 얘기들이 신학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는 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명은 의심하는 자들의 몫이죠. 그 역사가들의 몫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의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부정하는 자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 썼는데 요한복음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을 역사적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얘기로만 우리도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설교 안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해와 관계된 글들을 읽어보면은 종교에 대한 태도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지한 역사가라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들이라면은 나사렛 예수는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분학자입니다. 지금 거의 80이 다 된 걸로 추정을, 7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침례 교도였었습니다. 그러나 30세에 들어가서 이 신앙에 엄청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예수를 버리는데,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하고 진짜 무신론자인 목사랑 그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바트 어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1세기의 나사렛 예수는 실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증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 예수는 있었다는 것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성경 속의 인물, 그냥 신화적인 인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바트 어만이 얘기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가지고, 자,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은, 저는 오늘 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맞추어서 시나리오를 쓰면 되는 것이지. 자,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항변했다는 것이죠. 강론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하나 사서 보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항의했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알려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예상했다고 밝혀야죠. 거꾸로 얘기를 해야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사 메시아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시면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앉아서 멋진 일들을 하나 해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초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관점, 로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호칭이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이죠. 바로도 신의 아들이죠. 구약 성경의 애굽의 바로도 신의 아들이고, 로마
세계,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영웅, 구원자라는 칭호를 가지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등등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라, 미련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역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안 먹힐 얘기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변방에 지금 이 유다 땅이라고 작은 강원도 크기의 땅이 하나 딸랑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로마 전역에 퍼뜨려야 되는데 로마가 거부할 얘기를 굳이 써서 지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영웅으로 그린다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식을 지닌 자로 그린다면은 로마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우습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추천 도서를 읽었던 책 중에 마틴 행헬이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던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제국 안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독입니다. 모독. 지성인들에게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십자가와 관계된 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치욕스럽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런 단어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관계된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모순되게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역사가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라고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먹히지 않을 얘기를 굳이 왜 쓰겠습니까? 가짜라면은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초기 유대인의 기록과 로마 작가들의 기록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또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아니고 시리아 사람 마라바르 세라피온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파편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이렇게 죽었다,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보라고 제가 올려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형을, 팔레스타인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냐, 성경의 인물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책 좀 사서 읽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거부하는 사람이 증명해라. 베너의 작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위대한 영화 베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가 증명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증명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전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일성이 있죠. 예수님의 일성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의 일성과 바울의 일성이 왜 다르냐?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다르냐? 충돌이 일어나냐? 그런 논쟁이 또 신학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로마 세계의 인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곤욕스러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로마에 선포한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다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는 불편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잠시 눈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6장, 7장, 8장으로 가보십시오. 바울이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가 7장이죠. 스데반이 설교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옳다라고 판단하죠. 그것처럼 십자가가 일으킨 사건을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이고 로마 사람은 더 안 받아들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식의 글들을 굳이 써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역사적 인물이 아니시라면 가장 나쁘게 글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의 이유도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인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종려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 방식이 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은 공식적으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공식적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라고 공식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처형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로마 쪽에서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처럼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은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대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고위 관계자들이 이 성전을 그들의 기득권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경건한 수많은 무리들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형식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공동체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왜?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유대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해야 될 장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장소인 성전을 그들의 기득권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성전 자체가 이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성전 전체를 두고 통렬한 비판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성전의 고위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자기들을 향한 얘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득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있자 마가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7절에 성경에 청교 사건을 하셨습니다. 11장 27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사건을 하게 되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그 있는 얘기를 하시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근거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주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초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체제를 비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을 공격한 것이죠. 그 당시 사형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체제를 비판한 것이죠.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고위 관계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메시아적 인물의 기름 부음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어떤 문서 하나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 문서로 인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적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였답니다. 즉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 메시아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고레스 시대의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칭호를 쓸 때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종말의 구원자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메시아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 무명의 여인이 선포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1절.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있던 얘기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묻는 것이죠. 그 무명의 여인이 했던 사건이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인데, 그걸 다 듣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것을 묻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성경 구약성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식의 일들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까? 대관식을 그런 식으로 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면서도 이 무명의 여인의 이름을 또 감추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무명의 여인의 이름을 밝히기 낫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배신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기존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오신 분으로 그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냥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로 살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메시아적 권세를 지닌 권위를 보여주셨고, 성전의 목적을 솔로몬의 성전 보훈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이 기름 부음을 하게 함으로써 메시아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패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안 썼습니다. 구세주로도 안 썼습니다. 메시아로도 안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쓰셨습니다. 정치적인 인물로 죽었다는 것이죠. 자, 굳이 이런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을 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십니다. 성전의 본체시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전의 본체시니까 성전의 본래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자신의 성전됨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신성 모독이죠. 성전 모독이죠. 그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비판한 것이죠. 성전을 비판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오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렇게 성전과 대치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 다음에 장면이 예수님의 재판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사건은 19세기 이후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시대가 열리고 1755년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 철학과 신학에서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부정해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계된 부분들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로마의 사건이다. 로마 정부 하에서 있었던 사건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정부가 다루는 사건이 아니냐 그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나서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친 사람을 죽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죠.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쁜, 로마 정부가 인정한 왕은 헤롯인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왕이다, 얘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로마 정부 자체를 무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재판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 아니다, 유대인의 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무시했지 않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을 무시했지 않느냐, 이 유대인의 재판이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체제를 비판한 겁니다. 성전 천결 사건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포도원의 비유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재판이다, 막 자기들 막 싸우는 거죠. 정리가 되었습니다. 둘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둘 다 해당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유대인의 재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선지자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재판이 다 같이 관계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다 시간에 따라 쭉 정리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성전 고위 관계자들이 고용한 깡패들입니다. 어떤 번역은 깡패라고 번역합니다. 깡패. 우리식으로 하면 양아치, 이렇게 조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격이 떨어져서 있는데 깡패입니다. 깡패. 깡패들을 앞세워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던 장소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먼저 어디에 세우게 되는가 하면 공회에 세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 세운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의 재판이 다 열립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번에 쭉 다 기록을 해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열어보니까, 자, 유대인의 그 재판장인 공에서 재판이 열릴 때에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가 하면은 신성 모독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성전을 비판했다는 거죠. 성전 체제를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세워서 그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까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 말하니까 6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 다음 65절은 이제 조롱하는 부분이죠. 자,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법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을 유대인의 법정에 따라서도 예수님은 죽이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사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보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스데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처형인데 거기서 그냥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재판의 결과는 돌로 쳐서 죽이는 신성모독이 죽여버립니다. 로마가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있지만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유대인에 관계된 문제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 법정에 준 겁니다. 공에 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여도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이 유대 법정이 이것을 선고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재판에서 이 두 가지 재판 법정이 둘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은, 자, 3번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하나 볼게요. 62절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13절에서 근거한 내용이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구절인지를 대제사장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인자냐 그 말이죠. 종말에 올 구원자 인자냐, 심판자로 올 그분이냐, 내가 그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무슨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냐라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15장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자,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냥 죽이면 됩니다 하는 끝인데,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 2절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죠. 빌라도의 분이 와가지고 야, 밤에 내가 사는데 불편하게 하시더라. 그분 살려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사 말 듣지 않는 권력자가 없죠. 요즘에는 듣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죠. 6월절이 오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자와 나사렛 예수라고 한 자 둘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는 바라바 예수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예요. 올려두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 예수는 살인자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를 살려줄 것 같이 여기니까 올려둔 거죠. 하나 살려주자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나사렛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 15장 2절에 유대인 왕으로 왔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던 말이 있죠. 나중에 너희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빌라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걸 딱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몇 달 굴리고 난 뒤에 풀어주면 되는 정도의 잡범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는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무리들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처음에는 바라바를 정치적으로 압력 넣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죠. 무리가 넘어가는 거죠. 전사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냥 죽이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다뤘던 성경 구절 하나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구절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뭐라 공격하는가 하면은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12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써서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가이사의 충신임을 선언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왕을 바꿔버립니다. 언약 배반입니다. 우리가 언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배반해버리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신학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발언을 이들이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면서 자,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재판하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점을 가지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달라고 했지만은 빌라도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썼던 칭호들이 있었습니다. 칭호들. 우리는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라고도 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썼고 주님이라고도 썼고 구원자라고도 사용했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쓰면은 헤롯 대왕이 떠오르거든요. 안 썼던 용어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의 법정과 회당의 법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을 찾아보니까 2016년 3월 21일 고난주간 월요일 날 맨 첫 번째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다루었던 그 주간의 말씀 속에 이것을 제가 다 옮겨 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도 아까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굳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이유는 딱 그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정치범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어야지만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예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어야지만이 그 무리들은 가장 야만적인 죽은 자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공예원들이 의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로마가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이 로마 사회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야만적인 죽음을 예수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념상 가장 거리끼는 죽음이죠. 가장 불편한 죽음이죠. 로마 정부를 향하여 대적하다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 그 고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손을 안 대도 좋잖아요. 세 번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유대 신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죽인 것이죠. 자, 자기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막 큰 돌로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신학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왜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 왜 동의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종말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신학자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죽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겼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딱 이 십자가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법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거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끔 글을 쓰겠습니까? 복잡하게 한쪽으로 몰아버리죠. 유대 법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 부분, 예수님 받은 조롱과 십자가형과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롱이 일어났죠. 자,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조롱의 형식은 그 당시 로마의 관습과 예수님 시대 유대 지방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는 것도 조롱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죽을 때까지 로마 군인이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줬답니다.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끄집어 내리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향신료를 탄 음료수를 줄 때에 예수님이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지하지 않았는가? 조롱의 형식입니다. 그 조롱의 형식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 신학에 저촉되고 로마 법에 저촉되는 자로 어떻게 글을 쓰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종말의 구원자라고 그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트 음악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가 이렇게 죽은 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이 예수의 인성마저 부정하니까, 역사성마저 부정하니까 너 다시 봐라. 책 다시 봐라. 글 다시 읽어봐라. 읽어보고 다시 와서 내한테 얘기하라. 그렇게 저것끼리 막 욕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십자가형은 신명기 21장 23절을 확고하게 떠올리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 가로 4번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사전 단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채찍질도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이 모습도 그 당시의 사형 전 행동과 너무 똑같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채찍 앞에 알죠? 유리 조각, 채 조각, 돌 조각을 걸어서 때리면 살이 다 파이는 거죠.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이유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영화 봤던 것처럼 그 정도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에 쓴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안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죄표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메시아라고 붙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서 죄명을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을 딱 붙임으로써 상반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셨을까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에 그가 선언하셨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자기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보여줄 때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걸 드러내주고 메시아적 표현이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보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은 오래 시간을 끌다가 죽습니다. 예수님 물론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자, 이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시고 돌아가시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 3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이 부르짖음이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구절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음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시냐 그 말이죠.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 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얘들 한번 처리 주시고 세 번 딱 치시고 그냥 쫙 가셔야 되는데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이 일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말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들은 기록하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멋있는 예수로 죽이셔야죠. 그리고 7번째를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마가복음의 그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 목격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언하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냥 툭 나온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는 충성 맹세를 할 때에 로마 황제를 향하여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칭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충성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이 충성 맹세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을 공식적으로 바꾼 것이죠. 가이사에게 돌려야 될 영예를 예수님께로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못 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내포된 신학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그냥 일반 범죄자, 노예처럼 죽은 자입니다. 그런 죽음은 명예로울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죽음은 희생과 속죄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한 죄를 속직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 복음, 기쁜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부정하기에 십자가는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 구원의 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유대 관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제시할 수 없었던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증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십자가 2016년도 설교했던 걸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기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그들은 그 지혜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그들의 말이 맞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셔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음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룬 겁니다.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신학자들도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막 그런 이불로 이렇게 많이 쓴 이유는 더 쓸 수도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읽어보셔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